그동안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온갖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뭘 기대하고 나를 불러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을까?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요, 우리 향한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라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할 거예요. 주기도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과 그 존귀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 이런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끝나면 갈 것이에요. 그건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오늘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느냐. 우리가 이 천국을 체험해야, 누려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냐,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때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때 사람은 진정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루고 살려고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많은 소원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소원과 계획과 뜻을 잘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요,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힘과 노력,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행동하고 일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소유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에너지가,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능력을, 그 도심을 힘입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입으로 먹는 양식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힘, 능력, 이걸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능력을, 그 도심을, 그 에너지를 우리가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달라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힘입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도심과 능력과 복을 왜 우리가 힘입고 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힘입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뭐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를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친구 사이고 무슨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죄가 끼어들면 부부 사이에도 뭐 이혼까지 합니다. 암만 친한 친구라도 죄가 끼어들면 이별해야 돼.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죄가 끼들이 서로가 그렇게 친한 사이라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어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허물이 끼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죄 없이 못 살아요. 무죄한 삶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서 쓰레기 맨날 배출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날마다 죄를 지어.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이 사는 사람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죄 없이 하루도 죄 없이 사는 날이 없어요. 한번 결심하고 오늘 내가 절대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시간도 못 됐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끼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제자도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같은 위대한 제자도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 짓는 모습으로 탄식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이 죄 굴레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고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아봐야 여러분 우리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관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지식, 가치관, 그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인격과 성품 이 모든 것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뿌리 깊이 우리에게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경성하고 주의하지 않고 살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 의식도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번째 큰 이유는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해요. 그런데 성령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내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삶을 충동하고 자극하고 유혹하고 시험해서 범죄하게 해서 마귀의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담을 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오늘과 살고 있는 세상이.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청소하고 그것을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짓는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참 사람이 회개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진짜 회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그렇게 쉽게, 진정한 회개는 쉽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요, 죄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고 있어요. 엄밀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우리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생기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가리고 덮고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잘 쉽게 시인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전부 자기의 죄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잘못되고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죄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의 속성에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어떤 험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허물도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참 귀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뭐 하면입니까? 자백하면이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행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요. 선행보다 회개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른 양의 비유가 나와요. 91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천을 헤매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 불립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드라크마의 비유, 동전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며 온 집안을 뒤지고 쓸고 해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찾은 그 동전이 너무 기뻤어. 즐거워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면 자기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말입니다. 다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토란 그 아들을 을사안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 잡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 가운데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잃지 않은 것보다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말입니다. 착하고 잘하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일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밝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회개할 줄 모르는 의인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성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도둑놈 같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 반드시 바칩니다. 자기 의를 잔뜩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때 남의 돈 착취하는 세리인 줄 하나님 나가서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험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세리의 기도 들으시고 의롭다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회개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말입니다. 시험을 치지 정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정답 보고서 말입니다. 이거 오답을 보고서 그걸 풀고 그걸 해결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답에 관심 없습니다.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99가지 정답보다도 여러분들 한 가지 오답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답 좀 접어놓으십시오. 그네 신경 안 써도 하나님 다 알아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참 귀한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99가지 정답 접어놓으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한 가지 잘못한 오답을 찾아서 그걸 고치고 여러분들 부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죄인일소이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 회개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개요, 조건이 아닌 조건을 하나 다 붙여놨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 뭡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마을, 직장, 사회, 나라, 우리 영적은 교회라는 공동체,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뭘 가지고 하느냐. 서로의 상대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죄를 보고서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시비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분열과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가정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장을 갖다가 허물깁니다. 여러분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과 분열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서로의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왜 상대의 죄를 용서하고 피하느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남의 허물과 죄의 약점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드러내는 사람보다도 가려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말입니다.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습니다. 잠자고 있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신기한 구경을 그리 생긴 보고서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걸 보고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 옷을 덮어주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허물을 드러낸 한 보십시오. 종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셈과 야벳에게는요, 덮어주고 가려준 셈과 야벳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에게 잘못한 상대의 죄를 부디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상대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도요,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죄가 무한한 죄를 우리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짓고 지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든 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는 이 말 한마디 듣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이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잘못한 사람들의 그 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큰 죄 용서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어요. 이게 얼마 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30조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 줄게. 탕감받았어요. 너무 무거운 빚의 짐을 벗고 나서 기뻐 즐거워 나오는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하면요. 당시 하루 장정에 나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한 100일 정도 값어치가 돼요. 그럼 좀 그리고 그 친구를 붙들고 멱살 잡고 내 빚 갚으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다 버리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탕감받은 종을 책망하죠. 나도 너의 죄를, 너의 빚 취소하겠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의 죄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내가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들도 나를 향한 100대는 빚진 그런 형제들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교제와 나눔을 잘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고 살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돼. 장애물이 제거돼야 돼.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말입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신, 회의가 있고 불신이 있고 특별히 말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 마귀가 주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속에 끼어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막혀버려요. 특별히 이것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심령 속에 누구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게 장애가 되어버려요. 막혀버려요. 이걸 안고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 속에는 말입니다. 이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무감각하거든요. 가리고 덮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상대의 죄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죄는 아주 망원경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그럼 가까운 현미경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병들어 버려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못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옛사람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납니다. 상대의 죄보다도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사람이 말입니다. 상대의 죄를 자기의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상대의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큰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은 상대의 죄가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상대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 나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와 소원이 뭔가를 우리가 전혀 찾지 않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소원은 분명한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먼저 잘 이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필요와 내 소원은 말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라 그 뜻을 잘 이루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실랍니까? 봅시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 소원 내 뜻이 아니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잘 이루시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디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디 매일매일 말입니다. 청소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청소하고 쓰레기 배출하는 건 내 몫이요. 날마다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죄 보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죄사 용서받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잘 맺어졌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뭡니까? 샘솟듯 여러분 심령 속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 부디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 잘 해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 참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힘입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 이 시간도 내 허물과 죄와 약점을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는 회개의 영이, 회개의 영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진실로 원하고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